오늘은 부활 후 두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지난주로 부활절 지났는데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부활이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미있게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의 밤샘의 기도입니다. 또 한 번의 기도를 하셔요. 또 한 번의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중요해요. 그때 뭘 했느냐?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서 골라 뽑아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을 일컬어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부르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 가운데 고르려고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주님은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 근데 재밌게도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에 나올 적에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해요? 사도라 사도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끌어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누구라고?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제자로서 사도의 길을 다 가느냐? 다르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배우는 자, 아직은 배움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배우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뭐 한 자?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왜 보냈느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띠고 목적을 갖고 그래서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마쳤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 제자 때는 배워야 된다면 사도 때는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와 사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라 일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에 이들은 무서웠어요. 떨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양처럼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 큰 등치나 군인이나 뭐 누가 왔어 이렇게 말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작은 그 정원에 있었던 빌라도의 정원에 있었던 이 게즈바의 아이, 어린아이 소녀애가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가 그 자리에서 난 모른다. 내가 맹세하지만 모른다. 내가 알면 내가 저주받는다. 뭐 이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많이 예수님에 대해 느꼈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았어요. 주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경험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하지요? 왜 이렇게 무력하지요? 왜 이렇게 나약해지지요?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볼 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고 왜 그렇게 무력하냐, 그럴 수가 있느냐, 3년을 배웠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은혜가 받을 때 있어요. 감동될 때가 있어요. 기적을 맛보았어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모든 것이 감정이 사그라진 것처럼요, 싹 사그러지고, 그리고는 신앙이 없는 자로 이렇게 변모되는 모습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졌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참 어리석음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살았지만, 내가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함께 동행은 했지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질 못했어요. 제자로서 사도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도가 되어지는 자인가? 나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들의 나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부였고 갈릴리 마을의 촌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식이 이렇게 넘치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을 주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놀랍게도 제자로 삼아 3년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도다라고 지칭을 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이름을 받고 나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았고, 사도의 삶을 그들은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바로 사도로서 가기 전에 사도의 삶을 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다리라고 한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게 되어져야 제자에서 이제는 사도의 삶으로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사도가 되어졌어요. 이제 주님은 다 가르쳤다는 거, 이제부터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 두 번째는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사도될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이들은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의 역사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그리고 참여한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왜 이렇게 무력할까? 주님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이 힘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될 순간이 언제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주님의 약속이 임할 때,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오면 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부활에 이 참여한 자의 이 힘과 이 능력이 폭발치듯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습니다. 멋진 집을 짓고
인테리어 내부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온갖 세상의 최고급품의 가전제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냉장고를 2개, 3개, 김치 냉장고, 온갖 걸로 다 해놨습니다. TV도 최고 좋은 거, 요새 나오는 85인치 최고로 벽에다가 붙이듯이 딱 갖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최고급의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안에다가 밤에 불을 하기 위해서 LED 등으로 최고의 것으로 등을 다 만들어서 벽 사이에다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갖 전자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 기가 막히게 밖에서도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온갖 전기용품으로 멋지게 내부를 장식해 누가 들어와서 이야 세상에 이런 집도 있는가 싶을 만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집은 암흑이 왔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멈춰 있고 오히려 물건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빨리 썩으니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집에 뭐가 들어오질 않아?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 전기가 들어오잖아. 아무리 최고의 시설을 해놓았어도 그 집에 들어와야 될 전기가 접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냉장고는 무용지물이고 그 안에 넣어놓은 물건은 더 빨리 썩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집안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용지물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내 집에 골동품 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갖추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20년을 해서 경륜을 다 쌓았습니다.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배워서 10년의 세월을 그것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워서 지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하면 착착 알아듣습니다. 뭐하면 대답도 잘 나옵니다. 경륜도 쌓았고 지식도 쌓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형식을 갖춘 자가 되고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경륜은 사라지고 내 주님을 위하여 시인해야 될 그 순간에 지식은 감추어지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나서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직분도 다 사라져버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형식도 버려진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집안에다 온갖 걸 다 시설을 했는데 전기가 없듯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 생활 20년, 제자 훈련 10년, 직분과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전기가 없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질 않았다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되질 않아요. 뜨거움의 불의 신앙이 내 속에 없을 때에 내 속에 있었던 교회 생활 경륜의 20년, 10년의 제자 훈련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형식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경험도 배움도 직분도 그리고 복음 전도도 교사도 헌신도 이런 것들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주 앞에 헌신하자고 주 앞에 우리가 나서서 뭘 하자고 그러면 왜 부담이 되는지 이 부담이 곧 내 속에 주를 향하는 확신과 뜨거움과 열정과 불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냉장고가 윙 돌아가려고 하면 그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 확 돌아갑니다. 암흑에 캄캄했던 그 자리에 전기가 들어오면 집안이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TV가 앞에 있는 벽면에 적혀있던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부터 온갖 정보가 나오고 TV에 영화가 나오고 볼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이 딱 접촉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있었던 교회생활 20년의 경륜은 빛이 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던 10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직분을 받았던 내가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요, 내가 아닌 이 직분이 얼마나 명예롭고 아름답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한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데 이상해요. 오래 다닌 저 사람이 다니면 다닐수록 얼굴은 일그러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주일을 하려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면서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을 말하면서도 확신 있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말하면서도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전도하고 말하고 기쁨으로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자고 할 때 왜 자꾸 힘들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모습은 갖췄어요. 경륜도 있어요. 형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가장 있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정말 이 같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니 둘 때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 이름을 그곳에서 제할 것이요. 결국은 돌 위에 돌아남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멋있게 지었어도 여호와 이름을 주님이 그것에 둘 때의 게 성전이고, 만약에 주의 이름을 거두는 순간 그것은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있는 부서질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납니다.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약지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충만하지 않게, 아니 어쩌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가 내가 성령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운행하고 뜨거워지고 역사하도록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점점 내 속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은 소멸되어져가는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그는 자신도 없어지고 제자도 아닌 오히려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 제가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했는데 이제 학부를 들어가서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면요, 재밌게도 교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는 똥덩이가 들어와서 금덩이로 되어 나가는 것. 사실 참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실력 있는 학생들, 요새들은 참 좋은 실력들이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저희 때만 해도 실력이 별로 좀 약해도 장신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회자로 하는 이런 게, 옛날에 오죽했으면 공부 못하고 그러면 너 어디 나가라? 신학교 나가라 그랬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정말 똥덩이 같은 인생, 아무것도 세상에 쓸모없어. 세상마다 다른 데 가지 못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냥 정말 은혜를 입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세계적인 목회자로 나오기도 하고 국가의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아주 정말 이 똥덩이 같은 인생 버림받은 자들이 주 앞에 와 큰 인물로 바뀌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똥덩이가 금덩이만 돼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 사람을 볼 때 금덩이 같은 인생이에요.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정말 열심을 갖고 주의 전에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갈고 닦고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뜨거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운 것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도 배웠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학도 배웠어요. 그래서 신약학, 구약학, 무슨 시브리어, 헬라어, 하여간 다 배웠어요. 배울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학교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나가긴 하는데 목회 길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나는 대학증 따려고 여기 다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하는 것이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신학도 했다고 말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뭘 할 적에 아유 그 성경적으로 볼 때요 하고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많이 배웠으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금덩이가 똥덩이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었죠. 제가 우리 동기 목회자 중에 한 사람, 아니 목회자가 아니죠. 신학대학 때 한 친구가 후배가 있었어요. 그는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발이 들어왔고 저는 좀 늦게 해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갔는데 신대원을 하질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만나가지고 제가 너 반갑다. 형님 어디서요?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때에. 그래서 형님 지금 뭐해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 너 지금 어디 교회 목회하고 있어? 형님 나 교회 안 나가요. 무슨 소리야? 너 신학 졸업하고 너 잘했는데 왜 그래? 그때 그냥 간판 따려고 다녔지. 난 안 해요. 지금 뭐 하는데? 군산에서 나 지금 호텔 지배인 하고 있어요. 형님 와요. 내가 한 잔 살게. 한 잔이 뭐냐?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산다는 말이에요. 지배인 하고 있는데. 말이라도 거기 와가지고 자기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술고 나누고 이러고 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너 그럼 어떡하냐? 이야기하면 형님 나한테 지금 교훈 훈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나 형님만큼 알 만큼 다 알아놔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졌던 지식이, 그가 가졌던 경륜이,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가 가졌던 어떻게 보면 직분이어든 전도사라고 불렀던 이런 것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가졌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믿음을 빼앗는 사탄 마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소멸되어지는지 몰라요. 성령 없는 예배에는 기쁨이 없어요. 성령 없는 용기는 자만감으로 자기 자랑과 자만으로 머물고 말아요.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율법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우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성령 없는 직분은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짐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부담이 될 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배할 때 기쁨이 되고 성령이 있을 때에 주 앞에서 겸손함이 나타나고 주님이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서 낮아짐의 모습이 되고 성령이 있을 때에 내게 맡겨주시는 짐은 감사요 은혜요 충만한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의 교회가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자랑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목사가 신령해 보이질 않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 성도들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면 목사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노예를 가거나 내 어디 가서든지요, 부목사님이건 또는 전사님이건 신학을 하고 작은 교회 목회하고 저는 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되고 싶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 목사님들과 저 전사님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삶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임재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임재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의 자리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 어떤 일이 있다지 나는 떠나지 않아. 나는 이 자리를 지켜.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종교라고, 약속의 종교라고. 우리는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 언약,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이것만은 기다리라 약속한 한 가지, 성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랄랄룰로 놀면서 기다립니까? 아니, 이 약속을 기다리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하고, 야곱이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기다린다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이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신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흙으로 지은 똑같은데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제는 내 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 약속을 하실까요? 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걸 기다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랍게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놀랍게도 그는 나아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 선지자, 사도들 똑같아요. 다 그들에게 사사들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왜 그리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너무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걸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의 재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부활절 후 지난 우리가 주여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이 내 속에 오시옵소서. 아니 내 속에 성령이 오셨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주여 다시금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커다란 쇳덩이라 할지라도요, 이 쇳덩어리가 바늘 하나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바늘 하나 이끌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크고 뭐가 있다지, 아니 그게 사람의 생명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사람의 손에 들릴 때에 골리앗이 넘어가듯이 주의 손에 들리운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별볼일 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내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지남철 갖고 놀 때 신기한 것이 있잖아요. 지남철에다가 그 옷빈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막 문질러 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탁 대면 다른 옷빈이 붙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문지르면 자장이 여기 생겨서 붙어요. 주여, 내가 주의 문지름을 당하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부족해. 그런데 주의 손에 붙임 바 되어진다면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전제품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아무리 많은 제자도 성도도 성령이 없다면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을 입고 보면 놀랍게도 작은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큰 돌덩어리를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나가 300명을 회개시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이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빼버리면, 믿음의 위대한 성령의 신앙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아무것도 누구 하나 자랑할 자가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허약한 자, 무능한 자,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웠다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경륜을 사용하고 성령이 내 지식을 써줘야 되고 성령이 내 직분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것, 성령에 예민감하고 성령으로 민첩한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후 둘째 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여 기다리나이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 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여 주 앞에 모여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엎드립니다.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이곳에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